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이 이런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앞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커다란 맥락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던진 이 질문을 조금 더 풀어서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은 정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정답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장치인 셈입니다. 당연히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즉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근거로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근거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2절 말씀에 고발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발하다의 의미는 일러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변호하다, 중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손에 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거룩한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이제 엘리야의 목숨마저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엘리야의 절박한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 심정이 지금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바울의 심정은 마치 오랫동안 꽁꽁 숨겨둔 내면의 깊은 아픔을 드러내는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나 인정하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 사역을 위해 바울은 자신의 이름마저도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 대신 파울로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숱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소중한 열매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성취와 승리를 열매로 거두어 드릴수록 바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고통과 아픔이 점점 더 크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받았던 숱한 고난과 환난의 대부분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돌아선 것도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해방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으로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렇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흥왕했던 시절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 통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또 분열된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거듭하다가 결국 국호마저 역사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겨두셨고 심지어 이방인들의 발 아래 짓밟혀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마저 우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해진 것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탄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딜레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 또한 더 커지고 깊어졌습니다. 깊은 탄식과 슬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신의 동족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바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그래서 언젠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날을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동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깊은 탄식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정치는 차지하고서라도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이토록 절망스러운 시절이 역사에 또 있었습니까? 그러나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이 시대를 향한 소망의 끈을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의지를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우리가 사는 시대를 향한 질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도 구원을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향한 질문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또한 더욱 온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